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또 전화 와서 헌신 예배를 하는데 반드시 중고등부 헌신 예배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고등부는 여기 있고 여긴 장년부잖아요, 그렇죠? 중고등부 맞추면 어른들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제가 또 센스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당회원들, 교우들 감사하고 특별히 중고등부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쟤네들이 아멘도 안 하네. 중고등부만 특별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화면에 말씀을 띄울 텐데 정신을 먹었으니까 어른들은 아마 잠잘 것 같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중고등부 그러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약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조금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한 16년 있다가 이제 봉화로 내려온 지 이제 횟수로는 5년째고 개월을 치면 4년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봉화는 앞을 보아도 산, 뒤를 보아도 산, 동서남북이 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2배라 해서 이제 공기는 좋아요. 공기는. 그 대신 저녁 7시가 되면 다른 데 밥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집에서 밥 먹어야 됩니다. 손님 오면 집에서 밥을 해줘야 돼요.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장점이 많은 것입니다. 장점. 우리나라에 이 산소를 배출하는 게 도시에서 배출하겠습니까? 다 이런 전원주택이 있는 산이 있는 데서 이 산소를 공급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의 산소는 누굴까 하면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교회의 산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오늘 특수했는데 보기만 해도 좋았죠? 이건 어른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흐뭇하셨죠? 그러면 또 웃어야 돼. 자, 오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이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 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돌던 인생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뺑뺑 돌다 드디어 의미를 찾아서 이제 이 40년을 종지부를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절 우리 학생들이 이제 크게 읽게 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시딤이라는 지역에 와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요단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건너면 새로운 인생이 쫙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중학교만 졸업하면 인생이 쫙 열리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인생이 쫙 열리죠. 믿음으로 대답할지어다. 대학교만 마치면 인생이 쫙 열리죠. 가만 갈수록 큰일이네. 교회는 믿음의 무리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 모양 그 꼴이 돼요. 그래서 미리 선포하셔야 됩니다. 미리. 자, 이제 시딤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이었는데 이 새로운 땅이 어떤 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상징이 무엇입니까?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곳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꿀송이보다 더 단, 꿀송이보다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땅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얘들아, 좀 대답하긴 했잖아.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데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친구 만나는 것도 힘들고 애인 사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조화를 이루어서 가면 좋겠는데 이게 은혜는 좋은데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좋으면 저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힘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을 행복을 배우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행복을 배웁니다. 우리 어른들은 행복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서 어른들이 인상 찡그리고 자꾸 싸우면 아이들은 뭘 생각합니까? 아,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저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 멋있구나, 훌륭한구나, 은혜가 넘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남에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받은 것, 그게 최종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것입니다. 그 땅에도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안식의 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는 그들의 이 코앞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냥 건너면 되는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강이 있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예비된 땅을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건너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돼요? 건넌다는 이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강을 건넌다 이 말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찬송을 부르잖아요. 무슨 찬송 부릅니까? 제일 많이 부른 거. 뭘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요단강에서 너는 육신은 이 땅에서 죽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75세까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살아온 그런 삶을, 그때까지도 그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그가 다른 사람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넙니다. 75세까지 아무 무의미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아브라함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족장이 됩니다. 300명의 부활을 이끄는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새로운 인생이 여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430년 동안 노예가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므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나라를 세웁니다.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전 세계에서
금융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갔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자손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요단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강을 건넌다는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넌다는 이 자체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계기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를 거치고 대학원을 거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비전의 꿈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듯이 건너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인생이 이제 건너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장애물이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그게 오늘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게 가르침입니다. 이제 똑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이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진중에 많은 지도자들이 다니면서 몇백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따라가요?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자, 새로운 인생인데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보고 따라왔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봤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전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초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보면 가고 서면 안 가는 이 초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하듯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뭡니까? 영적 수준을 높이게 합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쫓아가지 마. 언약궤 보고 영적인 수준을 올려, 신앙의 수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고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뭐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3개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른들은 말하지 마세요. 너희들하고 얘기할 거야.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크게 해보자. 십계명, 또 집에 가야겠는데. 에? 만나, 또 십계명 만나, 또 지팡이, 박수. 언약궤에는 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에 들은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언약궤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 행로와 또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아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3가지 있습니다.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뚜껑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의 거룩한 상자를 언약궤라. 이게 뭡니까?
언약궤는 뭐가 임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인생을 열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막 용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열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 잘 풀리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을 쫓아가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라 그 말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쫓던 이 초보적인 것을 버리고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하나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진중을 다니면서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따르세요, 언약궤를 따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르세요, 언약궤를 따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구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따라서 의사결정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머리. 어떤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무당을 쫓아서 또 무당을 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앞길을 잘 모르니까 무당한테 물어요. 무당한테. 여러분은 누구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까? 하나님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요,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단계를 높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만 공부할 때 반드시 뭡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묵상을 따라서 길을 안내해요. 그러면 영적인 수준이 높아집니다. 말씀 읽으면 수준이 높아져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따라가기 때문에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초보자의 신앙을 단계를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다리라 하면서 하루의 인생을 멋있게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자, 좋은 말을 할 때 말씀으로 삽시다. 묵상하면서 삽시다. 예, 좋은 말 할 때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보면 흥미로운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말씀 따라서 가면 인생이 열리지만 주의사항이 있대요. 무슨 사항?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거는 꼭 주의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3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언약궤를 쫓아가는데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2000규빗, 우리로 말하면요 800m입니다. 800m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800이라는 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해당되는 이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안 했어요. 구약 시대는. 여행도 안 갔습니다. 화장실도 가도요 키로를 쟀습니다. 키로를 쟀어요. 율법으로 인해하기 때문에 2000규빗 800m를 움직일 수만 있지 그 이상은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2000규빗은 이 단어는요 율법 시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죄인인 너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엄격한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2000규빗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를 함부로 가까이 했다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웃사가 만졌다가 죽었습니다. 또 오죽 했으면 이 언약궤가 성만의 지성소에 있을 때 1년에 제사장들이 딱 7월 10일 날 한 번만 들어갑니까? 오죽 했으면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가지 않아서 죄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발목에다가 딸랑딸랑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고리로 끄집어냈어요. 지성소 안에서. 그만큼 뭡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는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즉사하는 경우가 여러 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갈고리를 안 되니까 아예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갔습니다. 줄을 묶어서.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제는 줄로 당겼습니다. 죽으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800m 상징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옛날에는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라고 부르면 어떻게 됐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 죽였습니다. 구약시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렀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하고 구약시대를 생각하면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한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구약시대가. 그런데 보세요. 죄인인 주제의 입으로 죄인이 하나님하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하도 하면서 부르면 죽는데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로 인해서 800m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800m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진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2장 전체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말구이란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심령 속에 누구와 들어와서 사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800m 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모든 것 가운데는요 우리의 결혼, 우리의 진로, 우리의 인생, 가정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이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주의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왜 들어갔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고, 내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모든 일을 행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트럭에 부딪혀도 뼈가 부러지거든 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간하고 트럭하고 부딪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건강하고 트럭을 밀칩니까? 아니면 반대로 트럭은 멀쩡한데 인간은 날아갑니까? 트럭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누가 커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으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자, 당연히 트럭이 크죠. 그럼 이걸 물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트럭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이걸 대답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우리보다는 트럭이 크지만 트럭보다는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하나님이란 거대한 존재를 인간이 만났는데 이 속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건 먼저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큰 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 속에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아무 일도 일어나는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지 오래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는 집들이 이상한 집이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라. 왜 이렇게 기적이 안 나고 기이한 일이 안 일어나지 않냐? 성결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이 성결이란 이 말은요, 너희 자신을 성결한 그 말이지만 내 안에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성결은요,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몫. 그게 뭡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 말은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분리. 예수 믿으면 막 살아도 돼,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막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으면 기이한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살아면 돼, 안 돼요? 구원파가, 잘 들어요 학생들, 구원파가 그렇게 합니다. 구원파는 한 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요, 그 다음부터 죄 막 지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 번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이러면 돼,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말하고 혈기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들이 안 일어나요. 왜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뭡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씻어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성결하게 하지 않고 온갖 못된 짓,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못된 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사기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이라면서 우리가 막 살면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요 경고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크해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가면 그 은사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무 일도 못해버려서 교회에 다니는 이 아무런 귀한 일들, 간증도 없고 역사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좋은 일이 많이 안 일어난 거야? 왜 저 사람은 얼굴이 안 밝은 거야?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됩니까? 안 밝아야 됩니까? 밝아야 됩니다. 봉산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고 이렇게 시험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귀한 일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거룩하게, 거룩한 시도와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맨 앞에 서서 가라. 그랬더니 뭡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분들이 머뭇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즉시로 그렇게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종했더니만 뭐가 이루어졌다?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신 분들만 아멘. 기적이 안 일어난 분들은 노멘.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에 곡식을 이 아주 풍성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건기 때는요 그냥 쫄쫄쫄 물이 흘러요. 그냥 이게 무슨 이게 요단강이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요, 우기철이 되면 이게 물이 많아지면 요렇던 도랑이요 요단강이 이렇게 넓어지고요, 물이 헤르몬산에서 와서 4m 5m가 됩니다. 4m 5m 4m 5m가 그 요단강 전체를 휩쓰고 있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이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헤브론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온 그 물이 막 쌓여가지고 이제 4m 5m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출발했습니다. 아니 물이 넘치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했더니만 요단강이 앞에서 막히고 밑에 물이 지나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죽으려고 한장했나? 이걸 믿음의 행위라 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강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주 놀란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급하게 흐르는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그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서를 잘 알아야 돼. 순서를, 인생을 잘 열어가려면 순서를 잘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도 공부할 때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순서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순서를 기가 막히게. 선생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냈지 순서를 기가 막히게.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꼭 거꾸로부터 합니다.
꼭 거꾸로 붙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늘 보면 순서를 잘 알아야 된대요. 순서를. 여러분, 그래서 늘 순종하는 것은 봉사하면서 건강하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여기 17절 보면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매일 맨 먼저 앞에서 출발해서 맨 끝에서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갈 때까지 자기네들은 그걸 6시간에서 8시간을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무겁습니다. 건너야 되죠. 다 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힘들고 또 진로 문제 때 힘들지만 그때마다 굳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꽉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 날 보세요. 예, 한번 들어봐요. 두 손 들어봐요. 미안합니다. 많이 시켜서. 그래도 해봅시다. 나는 한 번밖에 안 오니까 시키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게 잡아, 이걸. 세게 잡으라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려가거든요. 그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 축복을 받은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났더니만 아브라함 자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뿌리면 순종하면 축복의 역사가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 강영구 박사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강영구 박사님이 14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이제 골키퍼 하다가 이 중도 실명이 됐습니다. 수술을 2번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아드님이 현대의학으로는 시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중도 실명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8시간 울었습니다. 8시간 울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그 학생 자기 아들이 중도 실명됐던 그 말 듣고 울다가 8시간 울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도중에 장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당시에 공부를 했던 누나가 소녀 가장이 되어서 봉제 공장에서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죠. 누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버지께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졸지에 3남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동생은 고아원으로, 여동생은 친척집으로, 자기는 맹인에 있는 부흥원으로 세 갈래로 자녀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다 찢어졌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가 되니까 대부분 공부를 마친 다음에 동료들이 그랬습니다. 이 맹인들이 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직업이 2가지래요. 한 가지는 안마사가 되든지 한 가지는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 2가지로 갈라진대요. 그런데 강영우 박사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마사나 점쟁이가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합니다. 내가 점쟁이가 되면 안 된다. 안마사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나 안마사도 싫어요. 나 점쟁이도 싫습니다.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웬일입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입학 불허 결정이 났습니다. 입학 왜 불허 통지가 났습니까? 왜? 맹인은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맹인은 연세대학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신 강영호 박사에 주신 말씀이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강영호 박사.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까? 막 관계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연세대학교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만 연세대학교에서요 법을 바꾸어서 맹인 최초로 연세대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법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그리고 그곳에 가서요 아내를 얻게 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아내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받아서 그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비자를 안 내주는 겁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는 오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가는 거 불허를 냈습니다. 왜 불허인지 아십니까? 맹인은 유학 못 간다는 법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맹인은 유학 못 간다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법을 바꾸어서 맹인도 유학 갈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요 교수를 하려고 원서를 넣은데도 한 군데도 강영호 박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맹인 교수가 웬 말이냐. 다 거절할 때 미국에서 갑자기 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가르쳐서 그 대학에서 최우수 교수가 되었고 그러던 중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강영호 박사를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직위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여기까지도 감동적이지만 강영호 박사의 유언이 이 편지가 더 유명합니다. 마지막 편지가 그가 이렇게 임종 직전에 가족들을 부을러 모아놓고 쓴 편지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우리 학생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분이 눈을 감기 전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 한번 따라할게요. 중고등학생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 이 집안의 가훈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쭉 했는데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줘서 포기하지 않고 한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되고 한 아들은 백악관 담당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줘서 나는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구나. 그리고 아내를 향하여서 당신은 맹인인 나에게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맹인은 나와 같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나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멋있어요. 아주 멋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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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강영호 박사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14살 때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중도 실명자. 엄마는 8시간 울다가 죽었습니다. 누나는 가로사로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2년 뒤에 죽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수많은 가정 중에서 법들이 맹인 대학 못 간다, 맹인 유학 못 간다, 맹인은 교수 못 된다, 이런 법들을 이분이 말씀 가지고 버티고 기도하고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 그런 축복을 받고 이분이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하게 눈을 감는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강영호 박사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멋있게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풀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영호 박사보다 불행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세요. 자신을 성결하세요.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놀란 기적이, 놀란 인생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열어주옵소서. 강영호 박사가 행복하게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닿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갈 때 기이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